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스트 제너레이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예수를 믿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나눌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상 명령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물론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선조들을 예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과 수치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 자의적으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가인에 의해 살해된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4절부터 읽으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단 부분은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 그 하단 부분은 잘 이렇게 삶 속에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33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죠.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증인된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다리며 믿었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증인된 삶을 살았고, 어떤 이들은 선택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3절과 4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지만 그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며 순교하며 톱으로 켬을 당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진 못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실존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를 않는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을 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당해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지식으로 이것을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공부를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지를 알아야 하며, 왜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목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중직을 얻기 위한 어떠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할 때 하나의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위선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에 가깝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꿰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꿰고 있었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야망에 차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들과 다른 점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중직자들만 해야 되고 성직자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일개 성도인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성경 공부도 피하고 제자 훈련도 피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반면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것을 중직자가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믿음을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 끝은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둘 다 쌍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십니까? 이, 이 계명들은 온 율법, 구약시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를 압축하여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압축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주셨다면 이것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하여 다른 법과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만 집중해서 볼 뿐 이것을 풀어서 더 깊이 구약 시대의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법과 규율들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19년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를 조사했을 때 1,000만 명이 넘어도 우리는 지금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서 만든 현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줬을 때 우리의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집에 가서 그 성경을 달달 외웠고 외국 선교사한테 와서 외운 성경 구절을 얘기를 쭉 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의 우리 21세기 한국 기독교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신앙을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규율은 성직자들 그리고 전도사들 중직자들만 지켜야 된다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아주 매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도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도 어떠한 특정한 부류를 지명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 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전도사 목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걸 삶에서 실천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을 읽으며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놓고 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공부한 것과 우리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을 이용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며 우리 멋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가서 증거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친구든 가족이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이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본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축되어 있고 더 이상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복음 증거는 상상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일 때 더욱더 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택하여 모든 역경과 고난과 더 나아가서 순교할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들을 대한민국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교회를 욕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영이 위축되어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니요. 이름 석자도 기억되지 못한 하나님을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많은 자들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가르치며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순된 그냥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조차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의 뜻에 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